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 주위 사람들한테 비난만 받고 살았을 것 같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인데요. 동족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했기 때문이죠. 누가 나보고 당신 곧 크게 망할 거라고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에게 모욕과 치욕거리, 조롱거리가 됩니다. 10절 볼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심지어 친한 벗들조차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립니다. 예레미야가 잘못되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립니다. 예레미야가 타락하면 붙잡아서 복수를 하자 이렇게 모의하기까지 합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듣기 싫고 불편하고 거북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곧 멸망시킬 거라고, 너희가 파멸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가 고초를 당한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일부러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했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풍요와 죄에 빠져 거짓 평안에 도취해 있던 자들에게 너희가 멸망할 거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동족에게 파멸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힘센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은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었으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의 편에 서시는 분이니 이번에도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의 편에 서시는 분이니 이번에도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란 듣기 불편하고 거북하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성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고초를 겪기 마련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외면을 당하고 비난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악한 자들에게 복수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수를 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심을 확신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심을 믿고 나는 계속 의로운 길을 걷겠다는 힘찬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살려면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기에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형통보다는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억압받는 의인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시고 공의로운 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신앙자로서의 소명과 현실적 고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의로운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주 앞에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심으로 힘있게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대언했기에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했음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주께서 그런 가운데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마음에 새기며 힘있게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